언제냐. 이 고백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제 자신을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히 올해가 5월 8일 어버이날과 또 이렇게 겹치면서 아주 우리에게 의미를 많이 주는 날이라서 또 많은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지키고 있는 이 어버이날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보다는 1903년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의 어느 작은 마을에 에너자비스라고 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안나라는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많아서 병들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홀로 남게 된 이 안나라는 딸이 그 이듬해부터 어머니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교회에 그 또래에 계셨던 그 어머니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게 마을의 전통이 되고 1914년에 미국에서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되면서 5월 둘째 주일을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5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그때 5월 8일이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는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 그래서 좀 섭섭하다 뭐 이래가지고 열흘 뒤에 아버지 날도 있었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74년에 어버이날로 통합해서 이제 휴일로 지키는, 요즘은 휴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 가운데 제사 문제와 연결되어서 기독교인들은 효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사실은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십계명에서 인간의 가장 첫 번째 그 이웃 사랑의 그 계명,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의 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이 효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가. 아니, 효의 문제를 오늘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은, 제가 좀 많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구속의 측면에서, 구원의 측면에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참 새로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본문을 살피기 전에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원래는 히브리어는 그 장과 절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편지로 전달되지, 뭐 1장, 2장, 3장, 4장 이거는 사본학자들이 이 필사를 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후대들에게 전달했다가는 후대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성경을 읽게 해줄까. 그래서 장을 정하고 절을 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과 절을 구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용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되는데, 내용에 따라 구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나누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6장이 뚝 끊어져서 새로운 부모 공경의 이야기로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자세히 읽다가 보면 이 본문의 맥락은 5장 15절 이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익숙한 본문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좀 편협되고 좀 이렇게 한쪽 면만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그러면 일단 뜨거워야 돼. 그래서 불로, 그래서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신기한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교회에 아니다 그러지만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의 일단 감정적으로 딱 느끼는 부분들이, 저도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의 가장 그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마지막 열매다. 피차 복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이 피차 복종하는 훈련이 어떤 장소,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거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아내들만 남편에게 따라하십시다. 남편에게, 영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믿습니까? 예, 이 본문만 가면 힘들어 하셔요. 네, 남편들아, 25절이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를 주신 같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복종하면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야 돼요. 이게 피차 복종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이 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거다. 피차 복종을 어디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뭐 설교하고 있는 목사지만 저는 가끔씩 제가 착하다고 착각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착하지 않는 남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글을 읽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만 서면 능력도 나타나고 막 천사의 말을 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험한 말을 하고 애들한테 엄청 잔소리하고 사모한테 그냥 애 교육 못한다고 또 나무라고. 전 아니에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모님이 막 견디다 못해가지고 성질이 나서, 여보 차라리 이불 싸들고 우리 강대상에 올라가서 살자. 왜? 강대상에만 서면 천사야. 막. 집에만 오면 사탄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기 이런 사람들 좀 많습니다. 의외로 교회 와서는 다 천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밖에만 나오고 집에만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요구되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가정이고, 그 첫 번째 관계가 부부 관계고, 오늘 6장의 본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문이죠. 당신이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 물어보고 싶은, 여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기에는 너무 두려운 질문. 그 질문 앞에 85%가 골빈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테크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었던 질문 같은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일까요? 예? 예, 따라합시다. 인류 보편적. 예, 인류 보편적인 가치.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인류 보편적 가치로 십계명이 특히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보편적 가치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말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의 반대 개념이 뭐죠? 밖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주 밖에서는 순종 안 해도 돼요. 맞습니까? 아니요? 어른들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 청소년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 밖에서는 안 해도 되겠네? 실제적으로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아니냐.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런 개념에서의 안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의 그 원리와 통치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해됩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 부모가 믿든 믿지 않든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해야 될, 여기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우리 어르신들만 크게,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말은 히포라는 전치사가 무엇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포쿠아라는 말은 뭐뭐 아래서, 우리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따라합시다. 잘 듣는 태도. 그게 순종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인간이 타락해서 망가진 관계가 되다 보니까 부모의 그 권위에 인정하는 마음이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 그죠? 순종하는 거는, 공경하는 거는 공경하는데 잘 들어줘야 되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월요일마다 이제 가능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어머니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가서 하루라도 같이 좀 자고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서 자는 날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화요일 새벽에 이제 뭐 칠곡에서 차 타고 여기 옵니다만, 가면 제일 먼저 이제 늘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오지 마라, 이제 안 와도 된다, 몸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정말 안 가면 아주 섭섭해 하시어요. 가보면 한 서너 시부터 뭐 큰아들 온다고 찌짐 굽어놓고, 내가 또 찌짐 좋아하니까 굽어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뭐 그래도 뭐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뭐 별일 없지 뭐 이야기하고 난 뒤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 7시쯤 넘어가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TV 속에 막 빠져들어갈 것 같은, 좀 정신 좀 차려 있어, TV 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드라마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드라마의 그 앞뒤 문맥을 제가 거기서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받는 걸. 특히 초저녁 드라마에 대해서 SBS부터 시작해서 끝나면 KBS로 왔다가 KBS 이 방송으로 이어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빠지면 드라마 맥이 뚝 끊어져요. 근데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가서 책 보겠다고 엄마 이스라엘하고 가서 책을 볼 때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을까? 그래서 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딸만 낳았답니다. 막 우리 누님한테 싫다 저한테가 제가 만나면 누나 욕 많이 하거든요. 근데 누나한테 제일 많은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참 어렵죠, 그죠?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잘 듣는 태도, 이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연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의 문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효의 문제가 도덕의 문제나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의 첫 번째 장으로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첫 번째 태도로서 부모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순종하는, 그 권위 아래서 잘 듣고 우리가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이것이 타락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죠.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말의 반대는 틀리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국어적 개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참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옳다 틀리다의 개념에서 이 본문이 이해되어지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본성이다. 히브리인들 개념 속에서 이 단어는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인생이라면, 그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인생이라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본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에 의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제일 먼저 망가진 것이 뭡니까? 본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을 완성해가는 현장이 어디여야 하는가? 가정이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뭐 거룩해 보이고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본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하는 이 훈련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거듭난 백성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하라 그래놓고 또 두 번째 2절에는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값을 매기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냐면, 다시 한번 더요. 따라합시다. 비중 있게 여기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오장육부 안에,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 안에 제일 무거운 부위가 어디 부위 같아요? 예? 간, 위, 간이 제일 무겁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간띠가 부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몸 중에 제일 무거운 부위가 간이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집안에서 가치를 매기는데 공경하라는 말은 가장 무겁게 여기란 말이에요. 가장 비중 있게 여기라. 왜냐하면 늙으면 상실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제일 먼저 어떤 상실이 와요? 육체의 상실이 와요. 건강을 자꾸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요, 건강을 잃고 나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자연스럽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가 오죠? 직업이 없으니까 재정의 상실이 와요. 며칠 전 TV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취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노년이 돼서 직업을 다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그 자식들 양육한다고 부모들이 은퇴 이후 은퇴가 없는 거예요. 재정의 상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재정의 상실이 오면 결국은 노후가 안정감을 갖지 못하면 정서적인 상실이 옵니다. 이 정서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돈 없으면 이런 말 하죠. 관계도 못해요. 관계의 상실이 옵니다. 여러분 학산에 올라가 보면 하물며 윷놀이를 해도 1,000원은 있어야 하더라고 보니까. 5가지의 상실이에요. 건강의 상실, 직업의 상실, 재정의 상실, 관계의 상실, 정서의 상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올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겁게 여기라. 이는 약속 있는 책 계명이다. 첫 계명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 어려운 질문 던질게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십계명이 몇 가지로 되어 있죠? 어렵지 않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죠? 대인관계,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10계명의 축약이죠.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데 5계명부터는 사실은 안 나와야 되는데 딱 한번 5계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로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계명만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6계명은 명령이에요. 효도하는 자에게 뭐 부동산 재벌이 되겠다, 뭐 그런 거 공간적 개념 이야기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를 두신 이유,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그 성령 충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는 훈련. 여러분 뭐 부부 이야기 오늘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뭔가 돼서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가는 거예요. 부모가 요거와 연결돼서 이야기 하나 하고 결론을 짓죠. 가끔 상담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상담 사례를 같이 보다가 보면 이런 상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가 많은 우리 청년들 또 이 젊은 분들이 교회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어릴 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는 반드시 2단계, 1단계 사이에 내치라는 것을 둬요. 여러분 내치를 통해서 우리가 막 내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막 치유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볼 수 있는 객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이 양육 단계를 거치지 않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와 더불어서 닐 앤더슨의 나는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좋아요. 저한테 말씀하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 낼게요. 책 읽고 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심리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겪어보셨습니까? 내가 왜 당신 아버지를 겪어야 돼? 속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목사님, 우리 아버지하고 하루만 지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겪었던 막 아픔을 이야기해요. 한참 듣다 보면 야, 그런 인간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이해가 돼요. 공감할 수 있어요. 가끔씩 마음속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해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해되는 거하고 동의하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죠? 일반 상담에 있어서 우리가 어릴 때 막 받았던 상처를 막 토해내고, 그래서 막 용서합니다 막 선포하고, 인지적인 상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적 상담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일단 움츠려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권위 앞에서 저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지 못해요. 성경이 어떤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이야기할 때 뭔가 자격이 돼서 공경하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아버지로서 공경받을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격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을 때 포지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포지션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물론 결혼은 할 때까지는 엄청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저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좀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두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을 합시다. 부모 공경의 이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의 어떤 이유, 그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안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구원의 성숙한 완성을 이루어가도록 오늘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날 전화를 드리시고 또 찾아가서 깍듯하게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뭐 용돈 드리고 많이 하겠지만 결국은 외로우신 것 같아요. 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연세가 드시면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좀 꼭 안아주시고, 오늘 혜민이가 방에 들어왔길래 너 오늘 무슨 날이냐? 오늘 주일이지 뭐. 오늘 또 무슨 날이냐? 가만히 있어.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 선물 주면 어버이날 선물 주겠대요. 하지 말자.
타락한 본성의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